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6번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제일 뒤에와 오늘 PPT 안 하니까 찬송가 제일 뒤에나 아니면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은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따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율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주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유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에 듣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드려진 힘을 공헌하여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국이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또 모든 사업들이 정지되어 있어 어쩌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나라와 우리 경제와 또 우리 개인의 사업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 속에 불만과 두려움과 불평만 늘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과 삶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세워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의 말들과 또 은혜의 말들로 우리의 언행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처럼 우리들이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려지는 예물만큼이나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만져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손해되지 않게 하시고 복받는 길들로 역사하는 길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는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보름에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심을 보여주시네.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법도 한 목적을 이리 저 어지러운 소리를 헛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 한 형제 자매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진 않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시국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몸부림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사오니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로 입으로 실수하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들을 이제 그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공일함을 더하여 주시고 자비와 은혜로 이 사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망된 말들로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가리우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업하는 자들이 어느 한 것도 하나님 넉넉함이 없이 손해보는 일들로 시간들이 보내집니다. 아버지,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이 시간이 인간적인 마음일지 모르지만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자신들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1장 26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할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 말씀 앞에 모든 자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소리들로 많은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시국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입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성찬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찬에
이 초대교회 그때의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무슨 파스텔라 한 조각과 포도주 잔 한 잔을 그걸 먹고 마시는 것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같이 주님의 만찬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주님의 만찬 가운데 성찬이 일어나잖아요. 즉 그들은 뭐 하면서 성찬을 했어요? 네, 식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 성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식사를 문제는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는 사람은 누가라고 그랬습니까? 주인들이나 아니면 뭐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 한 회사라고 한다면 나 먼저 퇴근합니다 라고 먼저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사람, 심지어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가운데 노예들도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에서 여러분 노예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때 노예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인 모든 남녀노소 빈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보편적인 교회를 참여하는 데에는 충분히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에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가진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음식들을 싸갖고 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오는 노예 같은 사람들, 또 직분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오고 싶어도 가지고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가져온 것들을 실컷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데 뭐 없이 먹어버렸어요? 남김없이 먹어버린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만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중심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인데 뭐 어때?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책임자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한 사람을 두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더 좋아해. 내가 이 사람이 어떤지 다 알아. 이 사람의 형편을 알아.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서 무언 관계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저보고 목사님 짠짠하게 째째하게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를 볼 수 있는 시선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나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죠.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항상 비닐봉지는 쌓여져 있어. 과연 누구를 줄까? 정말 필요한 사람을 주는 것인가? 1순위는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주시더라고요. 내 딸이든 내 아들이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인지상정인지는 모르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일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육받은 교회 물건은 냉장고도 못 열게 하시고 뭐 아무것도 그 이런 자율적으로 하면 이게 자꾸 어디로 가요? 팔이 자꾸 안으로 굽는 것들. 나는 안 그러는데요? 다 그래. 주방에 있는 사람은 다 그래. 제가 안 그러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 저는 안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 그랬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 그런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식 그래도 가까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긴 어디예요?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챙겨주는 사람은 늘 챙겨주잖아요. 안 챙기고 싶지 않아서 안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챙겨주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주는 사람만 줘.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주지 않아. 나에게는 이 사람만 있어. 그게 여러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지금 어디에 기록하고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 말씀대로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어디까지 오냐면 성찬식 하는 데까지 그것을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축사하시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몸을 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다 새겨요? 머리에다 적어놓는다고 그랬죠. 적을기라고 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명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떡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잔을 드시고 또 축사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또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 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머리띠에. 왜 갑자기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하다가 왜 성찬의 얘기로 가서 이것을 얘기하는가? 성찬식은 절대로 뭐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성찬의 시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내어주실 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의 만찬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먹은 떡은 절대로 맛있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대로 뭘 하잖아요? 여러분 맛없는 걸로 배치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먹으면서 기념하면서 끝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찬식을 할 때 오늘날처럼 여러분 그런 떡덩이 이게 뭐 칼로 잘라서 우리가 나누는 카스테라처럼 한 것이 아니라 뭐 갖고 했어요? 하나의 빵덩어리를 갖고 했단 말이에요. 덩어리를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어치우니까 덩어리들을 자꾸 잘라서 먹을 거 아니에요. 빵이 이렇게 바게트빵 같은 것들이 있으면 먼저 온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이렇게 막 잘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나머지 뒤에 온 사람들이 그 나머지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분량들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인데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는 죽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주님을 먹는 우리는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념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물 삼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을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 26절에 보니까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찬의 삶을 살고 내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성찬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명심하라, 마음에 새겨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분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이 성찬을 지내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 예식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다시금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예요? 주님이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고다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기념은 내가 언제예요? 현재 하잖아요. 분명히 사건은 과거에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과 주님의 고난을 오늘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죽음에 대해서 너가 오늘 연합하며 살고 있느냐를 지금 이 기념하다라는 것들 속에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교회에서도 원래 이 성찬은 매주 드리는 것이 더 어쩌면 성경적으로 맞을지 모릅니다. 왜? 기념하는 것들을 여러분 1년에 2번 하는 것보다 매주 기념하면 삶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왜? 이게 형식적으로 되는 것들에 대한 의미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가리우는 일들이 생길까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정하는데 뭐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매주 뭐 미사를 드리는 성당처럼 성당에서 매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기념하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기념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26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즉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 하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1년에 2번 하는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념하셔야 돼요. 목사님 없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런 예식 없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 뭐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 뭐예요? 네, 그때는 잘하시네. 왕같은 제사장들이시잖아요. 네?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가 있다면 목사가 대표로 그것을 기념하는 기도나 뭐 이런 일을 주장해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할 수만 있고 기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 예식을 행하면서 날마다 기념하고 싶다. 집에서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행했던 사건이 아니라 어디로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 몸이,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몸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 그게 이미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갈 때 내 몸에 누구의 몸이? 예수의 몸이, 내 피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함께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멘. 날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오늘 내가 행하느냐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은 여러분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미래에 임하실 것을 오늘 내 삶 속에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성찬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재림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 것을 재다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다시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 말의 의미는 무가치한 태도로 라는 말이에요. 무가치한 태도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즉 여러분 떡과 잔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 이게 무슨 예수의 몸이야. 이것이 무슨 예수의 피야.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게 더 나아. 그게 더 나아. 아예 참여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데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성찬 예식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고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있었잖아요. 세례받지 않고 입교인이 되지 않으면 성찬식 때 요 조그만 카스테라 그거 얼마나 먹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다닐 때 성찬식을 하는데 나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먹는데 샘나잖아요. 그리고 곧 반짝반짝한 그 잔에 빨간 포도주가 들어있다는데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술을 먹는다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이게 먹고 싶었는지 이게 뭐가 성찬의 의미라고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또 이것을 놓고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야야 먹어 마셔. 야 이게 무슨 예수의 피이고 예수의 몸이야. 그냥 형식적인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왜 14세 이상이 되면 그때쯤이면 자기가 자기의 생각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그 규정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입교인들이라고 세례인이라고 이렇게 둔 것은 적어도 세례인 정도가 된다면 그들의 삶 속에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이 성찬에 임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의 자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오늘 성찬 예식에 여러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과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처음에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누구를 돌봐요? 자기 자신을 돌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냥 떡을 나누고 그 잔을 돌리는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막 읽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그 짧은 시간에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 삶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재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찢어진 이 몸과 흘리신 이 피가 아니고는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것을 기억해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몸과 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는 그런 에노스라는 존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왜 6월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했어. 그 피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그 죄의 것과 심판의 그 심판대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재확인하며 이 떡과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 떡과 잔을 마시면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카스테라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포도주 한 잔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그 순간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 생명의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신을 살피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찬식을 할 때 나를 살피는 것은 무엇을 분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 나의 신앙, 나의 한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로 깨달아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몸에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말을 기억해내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기억해내는 것, 그래야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의 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은 그저 전설일 뿐이죠. 내려오는 얘기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니까 죄된 삶을 매일매일 답습하는 결과밖에 그의 인생 가운데는 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반복하는 삶이라고 29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성찬식 자체가 무슨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잘못 참여하면 육체의 질병도 생기고 또 갑자기 확 죽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성찬식에 잘못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얘기가 아니겠죠. 이것은 여러분 철저히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의미를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육신이 병든 자가 아니라 뭐가 병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어요? 내 영이 병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살아간다면 아무리 재벌로 살아간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간들, 그들은 날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인생. 겉은 멀쩡히 살아있으나 그의 영은 날마다 죽은 인생으로 살아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대한 얘기보다 더 깊은 얘기는 너희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해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너희들은 질병 걸린 자처럼 마치 잠자는 자들처럼 너희들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함부로 그런 얘기들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들이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들은 적도 있어요. 직분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면 일찍 죽는다. 여러분, 그런, 또 직분을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 온전히 살지 못한다. 그처럼 저주스러운 얘기들이 어딨어요. 응? 여러분, 믿음의 복된 자리를, 복된 일들을 이런 주술적인 세상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서부터 여러분, 잠깐 저럴 줄 알았지, 목사한테 그렇게 대하더니 내가 저런 걸 당할 줄 알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면 말려야지. 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적인 이 모든 행위가 주술적인 행위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복인 줄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주신 것이 바로 복이에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저주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조물들이 행하는 행위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고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우리들의 입술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려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가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 31절에 처음 무슨 단어를 써요?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고 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찬식 앞에는 사도든 누구든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영적인 리더라 할지라도 성찬식 앞에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천 명을, 몇만 명을, 수십억 명을 교인으로 놓고 있던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도 성찬식 앞에는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성찬식 앞에 지금 뭐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그분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봤더니 누가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있어요.